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오나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23장을 함께 우리 찬송 부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변화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게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45번을 함께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영상 예배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범사에 하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과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 산 소망을 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송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의 단절로 인하여 피로감이 극대화되어 가고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소송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 여러 많은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수칙을 잘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관계가 깊이 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축을 당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이웃들, 형제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어 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에 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축되어 가고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 또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숱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도 빨리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움츠렸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무분별한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신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러한 때에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인들 간의 아름다운 상호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에 힘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섬김과 실천과 나눔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주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산소망을 품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번개와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고 신실하고 명철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 인격에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고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으로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쓰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디도서 2장 1절부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서정민 목사님, 변영옥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꼈던 단점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물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 사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자 비로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린다고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그리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겁니다. 물론 가죽옷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보다 낫겠지만 그 옷이 과연 인간의 죄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잠시 죄를 간과해 주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동물의 가죽옷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입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인간이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 즉 구약의 제사를 통해 잠시 인간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의의 옷을 우린 입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왕은 한시라도 빨리 이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전령들이 전하는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왕이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모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를 자축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전령들이 전한 소식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왕이 대신 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백성들의 전쟁의 장면을 직접 목격해서 기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이루신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대신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은 십자가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은 효과를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시며 사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지키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대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쪽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알려면 우리는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확신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확신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 여부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죄 용서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다짐을 했던 겁니다. 물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능력으로 삶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전하고 드러내고 그 일에 증인되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수학을 가르쳐 달라는데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선언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자녀를 인정을 받고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녀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됨의 근거가 행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단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정체성을 기적적인 행동에 두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이루어진, 그것이 어떻게 선언된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기적적인 행동에서 찾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린 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첫째는 뭐냐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가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저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아예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물로 뛰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면 아무리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성경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사케오,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에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참소자입니다. 늘 우리 죄를 지적해서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사단과 성령이 죄를 지적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들춰내서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된 행동을 보게 함으로써 이런 행동밖에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결국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성령도 죄를 지적하시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반면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탕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 사탕의 달콤함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함도 덜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우리를 양육하여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그의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라, 더 힘써 실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달리 말하면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땐 자신의 생일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인생에 눈이 뜨이면 생일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기억하죠. 철이 든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릴 땐 주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합니다. 내가 참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다 신앙의 열면이 깊어지면서 내가 수고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우리는 자랑이 없어져요. 자신의 의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저 묵묵히 감사하며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역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몫이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수고하는 것을 누리지만 성도는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가슴 벅차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변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이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늘 범사 헤아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복음의 그 깊은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온전히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인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내임하니 또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일들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다 일어나서 소리 공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비, 긍휼, 은총과 평강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깊은 뜻과 섭리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롭게 일들을 풀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손길로 행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사를 어찌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볕 아래 광야의 길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채 오차 없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40년 광야의 길 걸었음에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게 하시옵고 닫힌 문은 열려지게 하옵시고 막힌 담은 허물어지게 하시옵고 황폐한 곳은 기름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재단에 다시 수축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지치고 허물어진 우리들의 심령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소성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고 육신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셔서 강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에 떠밀려간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영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속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오전 9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우들께서는 11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금 제한적으로나마 모임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그리고 속히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루어져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일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꼭 기도하는 시간 잊지 않으시고 꼭 간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또 우리 영상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행동이 미처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언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받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